먼저 2분짜리 동영상 보겠습니다. 영화 인천 상륙작전에는 북한의 침략에 맞서 한강 방어선을 지키던 소년병이 메가더 장군을 만나서 명령 없이는 후퇴하지 않는다며 그를 감동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을 결심하도록 만든 이 역사적 실화의 장면을 이현준 기자가 되돌아봤습니다. 북한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민족의 비극 6.25. 소련의 군사 지원으로 철저히 무장했던 인민군에 비해 국군은 열세였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밀리던 상황. 한강 방어선엔 자원 입대한 한 소년병이 서 있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를 무찌른 오성장군 메가더는 1950년 6월 29일 한강 전선 시찰 중 이 소년병과 만납니다. I said, I will give you anything you want. He looked at me with fire in his eyes and said, 총과 충분한 실탄을 주십시오. that boy and I shared something. We were soldiers. 한강 방어선의 소년병은 백골부대 1등병이었던 고 신동수 씨입니다. 생전의 신 씨는 2004년 KBS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역사적 만남을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타 부대는 다 후퇴했는데 이 부대만 왜 후퇴 안 하고 있느냐? 그 내가 하는 말이 저는 중대장님의 명령 없이는 절대 후퇴 안 합니다. 죽더라도 여기서 죽고 살더라도 여기서 살겠습니다. 메가더 장군과 만난 사흘 뒤 후퇴 명령을 받고 퇴각하던 신 씨는 다리에 총탄을 맞고 왼쪽 무릎 아래를 절단했습니다. 평생 상처로 고통받았지만 메가더와의 만남을 회상할 때는 젊은 소년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성격 불같으지 뭐. 급해서 성질이. 신 씨의 손자들이 커서 입대할 때 할아버지는 한강 방어선의 영웅으로 기억됐습니다. 국방부 뉴스에 할아버지가 나왔대요. 메가더 장군하고 뭐 악수도 했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우리 할아버지 인물이시라고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메가더 장군 역으로 출연했던 배우 리암 니슨은 소년병 가족의 영화 관람 소식을 접하고 그 실화 때문에 영화 출연을 결심했다면서 큰 영광이고 감동이라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이즈랴 어찌 우리 그날을 1950년 6월 25일 북한 괴뢰가 남침을 하자 미국의 극동군 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장군은 한국 방어선을 시찰하기 위해서 수원 비행장으로 날아왔습니다. 통역관을 대동하고 고지에 올라선 메가더 장군은 만안경으로 한강 너머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한강 북쪽은 인민군들이 다 장악하고 있었고 한강 다리도 끊긴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한강 이남의 부대들도 다 피난을 가고 오직 영등포 지역을 지키고 있던 한 개의 중대만이 남아있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안경으로 사태를 관측하던 메가더 장군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갑자기 바로 옆에 있는 참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참호 속에는 아주 까까머리 소년병 하나가 꼿꼿한 자세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묻지요. 자네는 언제까지 이 참호 속에 있을 것인가? 그러자 그 학도병은 말하기를 군인이란 명령을 따를 뿐입니다. 저의 직속 상관으로부터 철수하라는 명령이 있을 때까지는 여기 있을 것입니다. 의외의 씩씩한 대답을 들어서 감동을 받은 메가더 장군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만약 철수 명령이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죽는 순간까지 여기를 지킬 것입니다. 깜짝 놀랐던 메가더 장군은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까까머리 소년병이 무서우니까 엄마에게 가고 싶습니다. 저를 빼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총과 충분한 실탄을 주십시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전세는 위급하고 적들은 바로 코앞에 있고 지휘관들도 다 도망간 형편인데도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길을 지키려고 하는 이 학도병의 투철한 군인 정신을 목격한 메가더는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이런 군인이 있는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전력을 다해서 이 나라를 지켜줘야 한다. 그리고 헤어져 갖고 일본으로 돌아가자마자 미군에게 출동 명령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살아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메가더 장군의 회고록에서 나오는 글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지켜야 할 자리를 끝까지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사수했던 이 소년병은 누굴까요? 백골부대 18년대 1대대 3중대 1등병이었던 신동수 군인데 그동안 메가더 장군의 회교록에만 나왔지 그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얼마 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신동수 학도병은 메가더 장군이 돌아간 후에도 죽기 살기로 싸우다가 관통상을 받았는데 3개월 동안 치료를 받지 못해서 결국 다리에서 구더기가 나와서 절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신동수 학도병과 함께 싸웠던 100명의 중대원 중에서 생존자는 단 7명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처절한 충성 덕분에 인민군의 남한 함락이 늦어지게 되었고 도주했던 국군들은 재편성할 수 있어야 되었고 유엔군들은 조기 투입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공산주의로부터 구원함을 받았죠. 이토록 충성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5장 1절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내가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랬는데 그 만나니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휴론입니다. 그런데 이 휴론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발견하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그 헤롯 왕이 2살 아래의 남자 아이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베들레헴에 사람을 파송했을 때 쓴 단어죠. 너희들이 거기 가서 2살 아이들을 발견하면 다 죽여라. 그럴 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휴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개나리 벗짐 메고 그냥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다가 다윗을 만난 게 아닙니다. 누에다가 조명등을 켜고 찾다가 만난 게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는 한 사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지중해 한복판에서 표류하는 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배 안에 탄 사람이 276명이었는데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이죠. 사도행전 27장 23절을 보니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러므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돼서 여러분의 나라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교회가 구원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주의 안디옥에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창세기 12장부터 구약 성경 전체를 단 7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학자지요. 창세기 시작부터 말라기 마지막까지 얼마나 긴 책입니까? 그거를 단 7절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3명의 사람의 이름만 거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사울, 다윗.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이 사울과 다윗에게 왕위를 주려고 기름을 부었던 선지자니까 그 사람을 빼고 나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과 다윗은 아주 극명하게 비교가 됩니다. 동이고 섭니다. 완전히 광명이고 흑암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은 사람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매 맞는 사람 대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역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 그러면 하나님에게 맞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의 이야기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을 보면 하나님 앞에 매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왜 사울이 매 맞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사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왕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왕조도 없었고, 그런데 최초로 왕으로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기대한 것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용두사미가 됐죠. 하나님은 그가 용의 머리가 되기를 원했는데 사울은 뱀의 꼬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31장 8절을 보니까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벤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사람의 목을 잘라갖고 높은 장대에 다는 것을 효수라 그러죠. 이것은 가장 저주 중의 저주입니다. 그리고 시체를 화장하는 것도 이스라엘 문화에선 가장 부끄러운 일인데 사울의 최후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받고 버림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첫째로 사울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을 할 때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신탁을 받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사무엘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자기가 대신 월권 행위를 하죠.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책망을 하자 부득이하여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을 합니다. 그러자 13절과 14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꼭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마음에 교만과 거만함이 있으면 패망의 선봉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처음에 왕을 세울 때 행구 뒤에 숨을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키는 다른 사람의 이 머리가 하나 더 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교만한 마음 품고 월권을 하니까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습니까? 둘째로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그 남아있는 것들 중에서 좋은 것은 자기를 위해서 취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왜 이 명령을 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뒤에 처진 백성들이 있습니다. 노약자들, 임신부들, 어린아이들. 그런데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탄의 후예들이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그들에게 징벌을 하시는데 이 사울은 자기가 좋은 것은 다 빼돌리고 나쁜 것만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죠. 22절 23절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결국 버림을 받고 목은 잘리고 몸통은 벽산 성벽에 박히는 수모를 당하고 화장을 했습니다. 셋째로 사울은 무당을 만나서 영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0장 6절과 27절 보면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이 레위기에 있으니까 사울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한참 후의 시대 사람이니까. 그런데도 엔돌의 신접힌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무당 찾아가셔서는 안 됩니다. 점치거나 사주팔자 보거나 손지어 손 보는 것조차도 우리 하나님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몰라요.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복 못 받습니다. 넷째로 사울은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6절을 보니까 사울왕이 이르되 아히멜레가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유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사울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새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칭송을 하니까 질투심이 나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 도망다니는 다윗에게 제사장들이 도와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이제 장차 왕이 될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시기가 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85명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도시 노베에 속한 어린아이, 젖먹는 애, 거기다가 짐승들까지 완전히 싹쓸이로 죽이고 맙니다. 그 결과 사울의 최후는 참 비참했죠. 사울에 대해 할 얘기가 많지만 오늘의 주인공이 아니니까 여기까지 네 가지로만 말씀드립니다. 죽을 사자로. 반대로 다윗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정말로 영광스러운 칭호를 받게 되었을까요? 첫째로 다윗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그날부터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그 다음부터는 다윗이 무슨 일을 해도 성령의 단어가 같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마가복음 12장 36절에서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원수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된 사실은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이 증거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령 강림주일 세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도 성령의 감동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0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사울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암살대를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10년 가까운 긴 세월 동안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이 사울이 그 암살대에 같이 대동해 갖고 다윗을 쫓아가다가 너무나 피곤해서 굴 속에 들어가서 낮잠을 자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굴 속에 있었죠. 그래 갖고 다윗이 자고 있는 이 사울 왕의 옷을 가만히 봅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고나게 잠이 들었으면 다른 사람이 와서 내 옷을 자르는 것까지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은 사울을 분명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죽이지 않았죠? 죽이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그냥 그 끔찍하게 쫓아다니는 그것에서 해방되고 왕에 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은 자를 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셋째로 다윗은 믿음의 담력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까닭은 다윗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발견할 수 있죠.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이 얼마나 담대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골리앗의 앞에 섰을 때 다윗을 가리켜서 소년이라 그랬습니다. 그 소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말로 17살 미만 되는 아이를 가리킬 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백전무패의 그 거인 골리앗에게 나가갖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그리고 내 목을 베고 너희 군대들을 땅의 짐승과 새들에게 줘서 먹게 하리라. 정말로 믿음의 담력이 있던 사람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네 번째로 다윗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 가운데 티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두 가지 티가 있었죠. 하나는 남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한 것이고 또 그 잘못을 덮기 위해서 그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선에 내보내서 죽게 만든 간접살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파송해서 그 잘못을 책망하지요.
자기는 지금 왕입니다. 나단은 그냥 일개의 선지자입니다. 그냥 그까지 죽여버릴 수도 있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책망을 들었을 때 다윗은 그 즉시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쓴 시가 바로 시편 51편인데 1절부터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는 문둥병에 걸린 사람을 진단할 때 쓰는 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는 말은 지금 자기가 지은 죄가 문둥병자의 모습과 같이 그렇게 추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을 고백을 했죠. 그리고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시편 6편 6절을 보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랬습니다. 비록 과장법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물을 많이 흘린다 그래서 침대가 둥둥 뜨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얼마나 마음을 치면서 통곡하며 기도했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요가 다 눈물에 젖고 침상이 뜰 만큼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용서함을 받은 것이죠. 성경을 보면 회개하지 않는 자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자식, 악을 행하는 자, 저주받은 자, 버림을 받은 자, 빛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있는 것을 발견하시게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사유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의 등 뒤로 던지시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여러분의 죄가를 멀리 옮기실 것입니다. 다섯째로 다윗은 다른 사람의 잘못은 용서하고 받은 은혜를 꼭 기억했던 사람입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10년이나 쫓아다녔는데 그가 자결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목이 배임을 당하고 갑옷은 벗겨지고 벳산 성벽에 붙였을 때 다윗이 이 사울을 위해서 조가를 짓지 않습니까?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자기 10년 동안 자기를 괴롭힌 원수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 사울을 위해서 조가를 지어서 부릅니다. 또 자기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밤에 맨발로 울며 도망을 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쫓아와서 자기를 계속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 시므이를 용서를 했습니다. 또 멸문지환으로 그 가정이 멸망했던 사울 왕의 손자가 무비보셋이 황무지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을 때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들이 먹는 왕의 식탁에서 같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 마음에 상처가 나면 그것을 바위에 새기죠. 그리고 은혜는 물 위에 새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거꾸로 했죠. 성도들은 세상과 꼭 반대로 살면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라는 말 자체가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면 여러분은 성도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데 뭐가 성도입니까?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 다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수는 바위에 새기면 여러분들은 물에 새기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은혜를 물에 새기면 여러분들은 세상 그 은혜를 바위에 새기셔야 됩니다. 여섯째로 다윗은 감사와 찬양을 드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시편에 150개의 시가 나옵니다. 그 중에 절반이 다윗이 작사한 시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수금을 얼마나 연주를 잘했는지 무형문화재급이었죠. 왜냐하면 다윗이 수금을 켜면 귀신이 도망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많은 시를 지었던 것이 평안하고 행복할 때 진 것이 아니죠.
다윗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 줄 모릅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는 표현까지 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 많은 시를 작사해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찬송이라는 단어와 감사라는 단어가 똑같이 토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저절로 찬송이 나오게 되고 찬송하는 자는 감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곱째로 다윗은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17장 1절을 보면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자기는 지금 백향목으로 만든 궁전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니까 텐트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품지요. 역대상 22장 13절을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과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니, 즉 다윗은 자기가 지금 험난한 생활을 살고 있지만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품고 금, 은, 철, 놋, 나무, 심지어 사람까지 다 준비해 놓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바칠 것을 준비하는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8번째, 9번째, 10번째는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다윗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이르되 내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셨나이다 라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 가지 덕목입니다. 시편 15편 1, 2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 나오는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이 어디입니까? 구약시대로 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종말론적으로 말하면 새 예루살렘이죠. 즉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정직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진실을 말하는 자. 그런데 진실을 말하는 것은 성실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었던 세 가지 덕목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구원받고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다윗이란 이름의 뜻 그 자체가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다윗의 이름이 성경에 1048번 나옵니다. 예수님 빼놓고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다윗입니다. 아브라함보다도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66권 가운데 28권의 다윗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에 관한 기사를 기록한 책이 무려 66장입니다. 성경이 66권인데 다윗의 이야기가 66장에 기록되어 있다.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비록 다윗이 다른 사람의 부인을 저지르고 또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간접적으로 살인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는 칭호를 받은 까닭은 첫째, 다윗은 성령에 감동한 사람,
둘째,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 셋째, 다윗은 믿음의 담력을 가진 사람. 넷째,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 다섯째, 다윗은 다른 사람의 잘못은 용서하고 받은 은혜는 반드시 갚은 사람. 여섯째, 다윗은 감사와 찬양을 드린 사람. 일곱 번째, 다윗은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 여덟 번째, 다윗은 성실한 사람. 아홉 번째, 다윗은 공의로운 사람. 열 번째,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리켜 다윗의 신앙 10계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 안에는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그 표식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간직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다윗 왕을 가장 존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자손 만대에 영원토록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25 사변 72주년 기념일을 맞이해서 신동서라고 하는 정말로 머리 까까머리 학도병 하나가 메가더 장군을 감동시킴으로 말미암아 즉시로 미군이 출동하게 되었고 유엔군이 참전하여서 우리나라가 구원받은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넓은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찾아보라. 진리를 행하고 공의를 일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성을 사하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려고 불을 켜고 다니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나라를 구원하고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고 우리의 직장과 교회를 구원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도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이 되어서 오고 오는 세대에서 다윗의 별이 되고 하늘나라의 위대한 종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윗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도 완전한 사람 아닙니다. 간음죄를 저질렀고 살인죄까지 저지른 사람이지만은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을 때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이름이 기록된 위대한 종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지만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 사람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